할렐루야. 어제 저녁 저희 어린 시절 간증을 통해 우리는 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들으신 후에 어떠한 생각이 또 어떠한 묵상이 되십니까? 그저 한낱 장애인의 처절한 외침으로 들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혹시 묵상은 되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간증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하신 하나님으로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악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실 때가 있을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지하며 다녔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라는 것, 여러분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그리고 저 선교사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분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의 모두의 관심사일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는 큰 존재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내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를 가장 많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지금 알고 계실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욥도 그러한 의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라고 할 때 왜 원망과 곧 불평이 그에게 없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생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었어요. 욥기 7장 17절 이하를 보면 욥이 그 일시적인 고통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크게 대하시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단히 크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저의 존재는 아마 먼지보다도 못할 겁니다. 아니, 세계 선교사 27,000명 중에 박수영이라는 선교사 이름은 그저 한낱 세 글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박수영이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큰 존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상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가시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미미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은 저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할 일이라고는 나와 상대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나를, 여러분을 상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섬기며 버타며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회복되어 가면서 죽으려고만 했던 저의 삶에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삶.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집사님으로 섬기실 때에 아버님이 거의 칠순이 되시기까지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집안 가세가 저 때문에 그렇게 기울었어요. 이른이 되실 때까지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만 아니면,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삶을 회복해 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몸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번에 고칠 수도 있지만 저를 인내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몸이 차츰 좋아졌어요. 차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게 됐고,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손이 뒤틀렸던 손과 발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원위치로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장애인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뒤틀리고 병신 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몸이 점점 좋아집니다. 제가 휠체어를 혼자 스스로 끌 수가 있게 돼요. 걷지도 못하던 사람, 앉아있지도 못하던 사람이 드디어 휠체어에 앉아서 휠체어를 끕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기쁘셨을까요? 그러고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저희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기 위해서라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십니다. 점점 회복되어집니다. 휠체어를 끌던 제가 어느 날 혼자 스스로 서게 됩니다. 목발을 짚을 수 있게 됐어요.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는 모습이지만 네 다리로, 목발 2개와 제 다리 2개로 걷습니다. 목발을 짚고 학교를 나가니까 학교에서 놀립니다. 신기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한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 목발마저 벗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절뚝거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이지만 보조장비 하나 없이 걷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장애인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무런 보조장비 없이 다니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저를 못 알아봐요.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팜스프링스에서 붕해를 했는데 거기에 제 동기동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기동창이 제 사진을 봤는데 저를 못 알아본대요. 그 친구는 바빠서 그 붕해 자리에 못 나왔는데 그 친구 아내 되는 분이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전혀 제 얼굴과 그 예전의 박수영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일그러진 모습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저를 만지십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을까요? 저는 친구의 도움 없이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휠체어 누군가 끌어줘야 됐고 누군가 저를 데리고 갔어야 돼요. 그 친구가 제 앞집에 있었던 덕철이네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가 됐어요. 여름입니다. 7월 달입니다. 한국의 7월 달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면 교회에서 어디 가죠? 수련회, 수양회 갑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집, 학교, 교회 외에는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어딜 간다고요? 수련. 어디요? 바다로. 평생 바다를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막 떨려요. 가고 싶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립니다. 무슨 소리 하냐? 너는 지금 옆에서 누군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전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인데 네가 지금 조금 나았다고 지금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슈퍼맨이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요? 덕철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보내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보내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덕철이의 도움으로 제가 수련회를 난생 처음 갑니다. 3박 4일 동안 얼마나 좋고 기쁘던지 제가 3박 4일 동안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젊으니까 앉아도 신나더라고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덕철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수련회 마지막 날 뭐 하죠? 예, 캠프파이어 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예, 기도회를 하는데 결단 기도예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때는 막 믿음이 정말 불타오를 때라 사생결단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수영아,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수영아,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그때 하나님 그러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 이 삐뚤어진 모습을 보세요. 제 걷지도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저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 가세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달라고 할 사람한테 달라고 하셔야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수영아,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니? 또 아니라고 막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세 번째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수영아,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그때까지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알고 있었던 때라 하나님이 세 번 뭔가를 질문하시면 그것은 아주 큰 일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하나님, 삐뚤어지고 어눌한 제 모습이지만 하나님 저를 쓰시겠다면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져다 쓰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서원 기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을 하고 제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머리가 좋아도 너무 좋아요. 시험을 보면 하기 싫은데 1등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경기고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대로 갈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3 때 원서를 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미 원서를 썼습니다. 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미 신학교에 지원을 해버렸어요.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단 신학교에 이미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신학교로 바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신학교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정말 끝장인 줄 알았어요.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제 삶을 간증하며 설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저는 신학교 4년 쭉 다니면서 한 번도 제가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제가 얼마나 저한테 추천서를 잘 써주셨겠어요. 제가 어딘가에 가서 사역을 하려면 이력서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게 컨펌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단에서 전도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전도사 고시라는 게 있어요. 저희 교단은 그래요. 근데 이 전도사 고시를 3학년이 될 때까지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 고시를 치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시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다못해 간사로라도 일한 경력이 있어야 전도사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씁니다. 한 통을 쓰고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제가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추천서 한 장 써주세요. 그랬더니 추천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를 찾아갑니다.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그땐 제 모습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도 지금은 그나마 얼굴 표정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아직도
힘들지만, 근데 그때는 더 심해서 제가 제 얼굴 표정을 마음대로 못할 때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이력서를 보지도 않아요. 추천서를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그러고 그래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그 얘기는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한 이력서가 한 통, 두 통, 세 통, 100통이 됐어요. 신학교 3년 동안 100여 통의 이력서를 씁니다. 그리고 100여 군데의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제가 일하고 싶습니다.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써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반응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아니면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 집어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묵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시선이 세상의 시선과 다를 바 없다면 그것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물론 부담되겠죠. 사역하다 쓰러지면 어떡할까? 예,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 김한효 목사님을 제가 그때 만났으면 저는 나중에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고 마음이 막 떨렸어요. 지금도 떨리는데 그냥 부흥회도 아니고 40주년 기념 부흥회래요. 그런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신 거 보면 그때 제가 저분을 만났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를 써주시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신학교 3년 내내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역자의 길은 제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아,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러고 신학교를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퇴서를 제출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자퇴서를 냈는데 그 자퇴서가 휴학계로 변질이 돼갖고 제가 휴학 처리가 됐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간증하다 보면 또 나옵니다. 왜 그게 휴학계로 변형될 수밖에 없었는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신학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휴학계를 낸 다음에 다시 대학교 입학시험을 공부를 합니다. 딱 2달 남았어요. 대입시험까지 2달 남았어요. 2달 공부해서 수석으로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제가 컴퓨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거의 300만 원 정도 되는 컴퓨터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컴퓨터를 정확히 닷새 만에 완전히 분해해버려서 못 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얘는 도대체 뭐길래 제가 인풋한 대로 아웃풋을 해주는지 몰랐어요. 컴퓨터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컴퓨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외에는 컴퓨터가 제 친구예요. 그리고 컴퓨터와 모든 것을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컴퓨터가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점 하나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틀려집니다. 인간하고 너무 틀립니다. 인간은 알아서 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정말 수학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머리가 아프면 제가 정석책을 가져다가 미적분 문제를 제가 이 이야기를 이은우 목사님하고 나눴더니 이은우 목사님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컴퓨터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그때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와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도저히 가르칠 게 더 이상 없고 오히려 배워야 될 상황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 그리고 졸업할 당시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할 때 냈던 졸업작품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알려지고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DM 발송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 DM 발송 자동으로 주소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편지 봉투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국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였을까요? 동사무소보다 좀 더 위에 국회의원들이요. 총선이 되니까 이 프로그램 사겠다는 국회의원들이 나래비로 섰어요. 나래비로. 그때부터 국회를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저를 바라보았을까요?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사역의 갈망이 저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자꾸 있었거든요. 늘 마음 한구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하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서 약간 좀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보니까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어디를 간다고 하냐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행정을 책임질 행정간사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딱 제격입니까? 저지요.
컴퓨터를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없었거든요. 예, 하나님, 제가 요거 따라가고 3주 따라가고 나서 제 마음의 부담감을 하자고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제가 갔다 오고 나면 제 마음을 편안히 해주실 줄로 믿고, 그러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3주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수영 형제, 제발 부탁인데 일로 와줄 수 없겠나? 제발 여기 좀 와줄 수 없겠나? 여기 와서 컴퓨터 사역 좀 하면 안 되겠나? 형제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네. 근데 한 분한테만 들었으면 제가 그냥 흘러 들을 텐데, 이게 만나는 선교사님마다 얘기를 하세요. 제발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기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다시 컴퓨터를 공부하게 하셨는가를 깊게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부르시는구나. 아, 내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보실 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지금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력서 100통을 쓸 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몰랐다고요. 그러나 제가 그 선교지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력서 100통 쓰기 이전에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갔다면 제가 컴퓨터를 배울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제가 선교지를 나갈 생각도 안 했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됐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망만 하고 주님을 배반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때에. 그래서 신학교를 다시 갔습니다. 1학년, 왜냐하면 저는 자퇴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1학년부터 다시 다니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 이름을 보니까 휴학 처리됐대요. 복학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3학년까지 마쳤으니까 4학년으로 복학을 해주는 거예요.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 거예요. 그러고 3학년 말에 받았던 장학금이 있어서 그걸 안 찾았기 때문에 그냥 등록금도 내지 말래요. 그렇게 해서 4학년으로 복학을 하게 됐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잠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드레스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김광신 목사님이에요.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래 잘 됐네, 가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가라. 그러고 저를 러시아로 보내셨어요. 러시아 은혜한인 선교센터라는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한인교회에서 당시에 7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러시아로만. 근데 그 러시아의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선교사, 그리고 동시에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가면 된다고. 그래서 신학교 제가 졸업식도 안 하고 12월 말에 모든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마치자마자 졸업식도 안 하고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가 러시아까지 가게 됐더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저희 부모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의 정답은 안 하셨죠. 왜냐?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경직성 뇌성마비입니다. 추운 데 있으면 더 많이 경직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으러 가냐고. 네 스스로 죽을 수 없어서 죽는데 찾아서 가냐고. 영하 40도입니다. 섭씨 영하 40도입니다. 물 따르면 물이 옵니다. 그런 곳으로 간다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무조건 짐 싸서, 그것도 가장 추운 12월 달에 러시아로 갑니다. 그러고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 내내 한 번도 감기도 제대로 걸려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데 그 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에요. 나오미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이방 땅에서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타국 땅에 이민을 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졸지에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신세가 원통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로 불행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으면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갑자기 몰아닥친 인생의 폭풍으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으로 점철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나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이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끝이 새드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어요.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녀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상상이 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력서 100통을 쓰며 사역자로 살기로 소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멈췄다면 절대 지금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회복시켜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그 자리는 해피엔딩을 위한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순례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저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재조명되고 재헌신되어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 동안, 아니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